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에 대답하여 묻더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다기로 자기 짐승에 태워 심하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시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하니까 이 사람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때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길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뺏겨서 거진 죽었다.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도와주고 치유해주고 끝까지 그를 챙겨서 살렸다. 네가 보기에는 누가 이웃이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그런 이웃이 되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세 가지의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사랑으로서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려운 사람, 강도 만난 사람, 힘든 사람 만나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응당,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 굳이 성경을 떠나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성도가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웃 도와줘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자, 성도 여러분은 두 번째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떠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리고 세상으로 가는 가운데 도적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도적이라고 말할 때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세상 칼든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도둑, 사단, 마귀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가다가 마귀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죽는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이 땅에 진정으로 너가 이웃이 되고 싶냐? 그 사람을 돕고 싶냐? 그거를 이해해야 돼. 원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 세상 아무리 훌륭하고 착한 사람도,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를 못 도와. 그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 땅의 진정한 이웃이고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미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이웃 거지한테 밥 주니까 네가 영생 얻었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세 번째 의미를 여러분에게 부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어떤 공통점이 있죠? 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게 되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여로보암 왕이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이때 갈라지게 되어져요.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이끌고 나갈 때 금송아지 만들고 이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18대 왕 오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쫄딱 망하고 아수르의 전쟁에 다 폐임당하고 죽임당하고 남자 여자 끌려가서 혼혈 민족이 되었어요. 자, 그때부터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북왕국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안 보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지저분한 민족, 율법적으로 더러워진 자 해서 그들을 내치고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예가 예수님이 어느 사마리 지역 가니까 어느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와 상관하십니까? 라고 할 만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버렸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재미있는 비유하십니다. 세상 사단에게 무너지고 실패해서 버림받은 자, 너희는 못 도왔지? 그거 누가 도운지 아냐? 버림받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버림받음의 상처를 아는 저 사람들이 이 버림받은 자를 치유하게 되었다. 진짜 저 버림받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냐?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 아니겠냐? 우린 요즘에 계속해서 버림받았다는 의미를 익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가 뭐였죠? 제가 설 때 우리 양보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 갈 수 있고 오른뺨 치면 왼뺨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 못할 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지키다 보니까 가족으로부터는 너는 우리 조상을 안 섬기는 불난자가 되어지고, 국가로부터는 다른 유대의 왕이 왔다고 하는 반역자가 되어지고, 유대 정통사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자가 되어져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가정에서 매장돼서 버림받은 초대교회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버림받은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주님이 버림받은 초대교회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 하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 속에서 기쁨 누리게 하는 거, 이게 지난주의 설교 아닙니까? 그럼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림받는 이런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버림받은 자, 상처진 자, 무너진 자,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해서 소외된 자, 마음이 버림받아서 갈등과 방황 가운데 빠진 자,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 땅에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버림받음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받고 보니까, 사회에서 소외되고 보니까 이 땅에 버림받은 영혼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땅에 무너진 영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지가 보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요, 우리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새로운 은혜, 후대의 은혜, 전도자의 은혜, 중직자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버림받은 이 땅을 살리실 우리의 하나님 일평생 찬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버림받은 자를 살리는 진정한 이웃. 버림받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이웃. 서론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미는 우상 숭배와 불신자의 결과를 설명할 때 사마리아를 말씀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후로 18대 모든 왕이 한결같이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끝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요, 파괴요, 무너짐이요, 끌려감이었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와서 내 나라 남녀를 끌고 와서 저 북방 민족과 강제로 결혼을 시킨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사마리아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사마리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시무시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건 양보할 수 있어도요, 우상 숭배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할 때는요, 우리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담겨 있을 때 사마리아라는 표현 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찾아가셨습니다. 여인이 놀랐어요. 어떻게 당신 유대인인데 나랑 대화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이렇게 안 할 것이다. 예수님이 물 얘기하면서 그 여인에게 생명수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구원받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세상은 사마리아를 개와 돼지 취급하고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마리아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때 사마리아는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에서 죄악 가운데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아, 감사하죠. 그때 사마리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세계의 복음화의 발판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여호와께서는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을 페르시아에 보내셨습니다. 에스더를 페르시아에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언약의 백성들 저 바울을 로마 밑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을 받으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저 이방민족과 혼혈민족 되어진 저 사마리아, 그 당시에 아수르는 온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고대 근동의 맹주였는데 이 나라와 함께 가는 사마리아는요, 온 땅을 복음화할 수 있는, 마치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온 땅을 복음화하고 요셉 한 명이 바로 왕을 움직여서 나는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고백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저 다니엘 한 명이 다리오 왕 앞에서 사자굴 에서 나왔을 때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온 땅, 내 나라, 내 도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뤘거든요. 맞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굉장한 중요한 의미로서의 사마리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주님은요, 드디어 세계 복음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사마리아라는 내용이 나올 때는 이 세 가지입니다. 완전 원조의 결과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 그리고 오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림받은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빌립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생각합니다. 이거 여기다가 다 죽겠다 했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유대인이 쫓아오지 않는 곳이에요. 개와 돼지같이 여기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상종하지도 않고요, 피부 닿는 것까지도 기분 나빠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요,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라고 했는지. 하나님 없이 완전 무너진 그 땅에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린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라고 할 때는요, 이 네 가지가 담겨 있고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되어진 겁니다.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버림받았는데 주님이 버림받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는가?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갈급해서 온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 만나서 영생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요, 25절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거 잘 아는데 당신 예수 잘 압니까? 뭘 갖고 시험하냐? 영생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고요. 29절 보니까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옳거든요, 요걸 보이려고 예수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의 한계 불가능입니다. 율법은 치유의 은혜가 없는 불가능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렇지, 내가 죄지면 안 되지, 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마음이 치유가 안 되어져. 눌릴 뿐이야. 이걸로 내가 막 아이고 자유하다, 아이고 기쁘다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막 분노가 나, 막 화가 나.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하라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 여인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그 율법이 그 여인에게 준 것은 수치심과 분노와 눌림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절대 율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취할 수가 없어요. 천없는 좋은 말을 해도 충고는 저는 사람에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 될 게 뻔하니까. 왜냐? 분노할 거고 눌릴 거니까. 왜냐? 나도 안 되면서 왜 내가 남을 충고합니까? 대신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상하죠? 예수 들으면 사람은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예수 들으면 사람은 자유하게 돼 있어요. 예수 들으면 막 살 것 같아.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막 방황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막 도박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만나면 많이 해보십시오. 여보 생각해봐. 당신 일하고 돈 벌어와야지 추운 날 우리 애기 분유 먹일 거 아니야. 그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남편이 그 말 들을 때 눌립니다. 막 문제는 뭐냐? 나는 거기서 자유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을 치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한 거 잘못한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매일마다 예수 얘기하겠습니다. 매일마다 내가 은혜 받은 예수 이야기, 내가 말씀 받고 치유받은 이야기, 내가 오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나를 통하여 응답하셨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나와 함께한 예수 이야기.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수 이야기는요 생명력 있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듣는 자가요 막 뜨거워집니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 가정들마다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 따지고 넌 이랬잖아, 몇 년 몇 월 몇 시에 네가 이렇게 했잖아, 했어 안 했어, 녹음해줘, 이래 가지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안 되어져요. 이 땅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이 땅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줄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예수 이야기, 생명력 있는 이야기, 살려내는 이야기, 능력의 이야기, 승리하셔서 어둠과 재앙과 저주를 이기시고 나와 함께하는 이야기.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나는요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해합니다. 야, 먼 일요일 날 교회 가냐? 이런 날 일하면 따따블 받는데, 야 정말 대부도 가면 뭐 맛있는 게 한두 가지인데 네 정신 나간 거야, 광신도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쌍하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돈밖에는 모르는 거구나.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것도 모르고 내 영이 뜨거워지고 감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눈꼽만치도 받아본 적이 없고, 먹는 거 마시는 것에 일평생 허비하고 결국 인생 실패하겠구나. 저는요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세상 율법으로는요 마음이 치유가 안 되어져요. 자, 두 번째입니다. 행함의 능력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친구랑 싸우지 마세요, 남이 껌지지 마세요. 그걸 우리가 꼭 배워서 합니까? 그거 유치원 때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내 배운 것 따로 내 행함은 따로 나가게 되어져요. 사람은요 율법적으로 배운 것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현장 가늠한 여인이 율법을 몰라서 가늠한 겁니까? 어이구나, 막 이런 게 있었나? 나 이제 죽어야 되나? 돌 맞나? 이런 겁니까? 다 알고 모험을 했던 거예요. 왜냐? 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 죄가 뭔지는 깨닫게 해줘요. 문제는 뭐냐? 그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자유해지고 언제 기뻐지는지 압니까? 우리 이번 주 목사님 설교가 딱 그런 거 하지 말랬는데 내 얘기야. 내가 왜 그랬을까? 다음날 또 할 겁니다. 언제 치유되는지 압니까? 예수의 감동이 들어갈 때, 너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얻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너는 말세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상하죠? 난 행할 힘이 없는데 어째 초대교회 그 무능한 사람들이 순교까지 가겠습니까? 행할 힘이 없는데. 어째 그들이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행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을 나눠주고 함께하고 기뻐하고 울겠습니까? 우린 그래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죠? 예수 만났는데, 이상하죠? 예수 복음 듣는데, 이상하죠? 복음 증거하다는 얘기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게 되어지고 행할 수 있는 믿음. 얼마를 돈을 주면 여러분들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왕이 미쳐서 금신상 만들어 놓고 양보할 수 없는 거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는데 얼마를 주면 가겠습니까? 대학에서 공부를 얼마나 하면 가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얼마를 주면 여러분 자녀를 칼로 찌르겠습니까? 아브라함같이. 불가능한 겁니다. 얼마를 주면 다윗과 같이, 저 초대교회와 같이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 믿음, 그런 행함 언제 나온지 압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돈 줘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를 만나고 감격될 때 다 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복음, 예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오직 예수 이야기. 내 자녀의 마음에서 예수가 막 살아나야 돼요. 막 꿈틀대야 돼요. 내 자녀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전에 이상한 행동하던 거, 실수하던 게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러워 보여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율법은요, 한계에 불가능입니다. 1, 2번 된다 칩시다. 마음 치유됐다. 능력 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 율법에 흠이 없다. 세 번째 건 절대 안 되어집니다. 절대 영생의 해답이 없는 불가능입니다. 절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가 뭔지를 알게 할 뿐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은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저 티벳 태산을요 무릎으로 기어다닙니다. 내 죄를 사하고 내가 해탈하고. 참 훌륭하고 좋은 의도는 분명하지만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함을 다 쏟으시고 완전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 임하는 구원. 세상은 자꾸 죄를 따집니다. 너 죄 졌어 안 졌어? 너 이거 죄 졌지? 너 이거 죄진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은 죄진 거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 묻지 않고요, 조용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우리 죄인이지만 죄 없다라고 인정하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목사님, 내가 만약에 내일 죄를 지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그것 또한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돼요. 주여, 내가 구원받았는데 실수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러한 부족한 나를 살리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지면 죄지면 어떨까 할까요? 그때 또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불쌍한다 합니다. 내가 또 죄를 졌네요. 이런 불쌍한 인생 구원하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는 거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하시고 구원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절대 율법으로는 우리 마음이 치유가 안 되어지고, 절대 율법으로는 행할 수도 없고, 절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영생을 논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이웃.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이 땅의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막 이웃을 도와주고 막 밥 써붙이고 막 밥해주고 나쁜 이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이웃은 아닙니다. 특히 저는 목사가 밥 써고 남 밥 퍼주는 거는 그리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사회에서 하고 시청에서 구청에서 하면 됩니다. 목사는 밥을 못 퍼줄지언정 복음을 전해서 살려줘야 돼요.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전도자 교회는 밥은 못 해줄지언정 나가 전도해서 예수 생명 받고 구원받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성전 미문의 목권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밥을 준들, 떡을 준들, 돈을 준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 더 연명하는 겁니까? 여전히 못 일어나서 여전히 그 속에서 여전히 남의 것을 빌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기독교가 할 겁니까? 사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 가진 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게 진정한 이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이웃은요, 강도 만나 버려진 세상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 율법교사는요 몰랐습니다. 그냥 이웃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웃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 네 이웃 도와주고 싶어? 그 전에 그 사람의 상태를 봐.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다고 해. 하나님을 떠난 거야. 사단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다 빼앗기는 죄와 저주에 빠지게 되었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빠졌어. 진정한 이웃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원죄의 문제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원죄 문제가. 이 땅에만 원죄의 문제가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사단이 와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버림받게 해서 우상에 빠지게 하고 심각한 마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인생 문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지옥까지 가게 되어지는 불신자가 가야 되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 떡을 주면 의미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못 만나 지옥 향하에 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진정한 이웃이 되려면 이 땅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가 당한 6가지 상태가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이웃 되고 싶습니까? 이 땅의 한계를 봐야 돼요. 율법교사, 레위인, 저 제사장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율법의 대가요, 율법의 고수입니다. 뭐가 죄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구제적선하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천하 없이 좋은 사람이어도 원죄의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을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원죄 문제는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이 땅의 문제로도 능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합니다. 그 원죄 문제 가운데 나오려고요. 막 교회도 열심히 간다라고 합니다. 막 종교도 열심히 믿어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가족이 뭐 교회를 짓고 헌금하고 그게 뭐 어떤 겁니까? 그거 아무 공과 관계 없는 겁니다. 뭔 헌금과 구원을 따지고 있습니까? 헌금은 은혜로 하는 거지. 구원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발견되느냐? 저 종교의 한계, 저 레위인, 저 제사장 얼마나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합니까? 얼마나 최선 다합니까? 문제는 뭐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에서 나를 도울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선행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인간의 노력도 나의 원죄 문제에서, 내 가족의 원죄 문제에서, 내 이웃의 원죄 문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웃이 지금 원죄 문제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강도 사단에게 잡혀서 거진 죽을 만큼 죄와 저주에 빠졌다. 이 근본 문제 3가지에 빠져서 여기 사람들이 레위 사람 찾고 제사장 찾는데 될 것 같냐? 못 고친다. 나빠서가 아니고 못 도와주는 것이다. 우린 그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3번째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치유할 수 있는 자,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의 해답이 있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 사람같이 너희가 버림받고,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이단시하고, 너희가 불난자라고 하고, 너희가 반란자라고 했던 복음 가진 저들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고 답이 없어서, 해답이 없어서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해답이 있기 때문에 가서 도와서 살린 것이고요. 더 놀라운 거, 끝까지 여비를 줘서 돈을 내서 주막에 머물기면서 치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구원받고 예수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교회화가 되어지고 교사화가 되어지고 전도화가 되어지게 만들어서, 강도 만나서 일평생 빼앗겼던 사람이, 어떤 누구에게도 돈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살아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전도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하여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는 거,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자가 있다. 여러분 생각하기엔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돈 주고 빵 주고 밥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생명 가지고 복음 가지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초회가 예수의 심장에 있었고, 버림받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 통하여 이 응답 꼭 나타나길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막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에게서 막 예수 믿는다 막 해가지고 혹시 막 그런 좀 분위기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하여 이 땅이 살게 되어지는, 죽어서 버림받은 이 땅에 살게 되어지는, 세상이 아무도 관심 없이 버림받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이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별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3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복음화되어집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온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곳이고요, 강한 유대교가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거 막 거들떠도 보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 복음화 역사가 성경의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질병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율법적으로 굉장히 하자가 있는 질병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질병 많은 사람을요, 상종도 안 하고 손도 안 대려고 합니다. 왜냐? 너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율법적으로 버림받은 질병이 있는 사람을요, 주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이 사람은요, 율법적으로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도 남에게 구걸하고 남이 상종하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가게 되어지냐? 율법적으로 버림받은 초대교회가 가서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제사장들 앞에 성전 왔다 갔다 해도 돈은 몇 푼 지어줬어도 이 사람을 구원해서 살려내서 응답받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아무도 못 만드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 왜 했을까요? 지나가는 제사장들마다 은 주고 금을 줬으니까, 돈 줬으니까. 아이고 불쌍한 인생. 교회는 이웃에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안 모르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한 유대교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이 땅을 치유하고 남을 버릴 줄 아는데 그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뭐냐? 그동안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은과 금을 줬죠. 당신에겐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누가 진정한 이 사람의 이웃입니까? 수십 년간 돈 준 대제사장이 이 사람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두 발로 뛰면서 이 자기가 일도 하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전도하면서 그 사람 나중에 얼마나 끝에서 임한지 압니까? 나 보라는 거예요. 나 보라는 거예요. 그 강팍하고 강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5천 명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주는 그 사람 통하여 그런 응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남을 다 버려버린 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복음하는데 버림받은 질병,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초대교회가 복음운동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면서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살리고 치유하게 되어지는 역사. 앞으로 시대가 점차 더 기독교를 모함할 것 같습니다. 평등법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 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모든 종교 다 같이 왜 니네 것만 맞다고 차별하냐? 이게 독소 조항이 들어가는 거죠. 아마 이거 안 지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건 문제입니까? 세상 구제의 적선이 아니고요. 예수 생명의 복음밖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할 겁니다. 세상이, 그 잘난 세상이 절대 못 도와주는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 마음이 버림받은 자, 삶이 버림받은 자, 어떤 누구도 관심 없는 자, 여러분 통하여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림받은 자에게 주님이 주신 버림받은 현장의 은혜 왕답의 역사. 결국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데요, 버림받은 자들이 버림받은 문제로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복음은 어떻게 할까요? 버림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육신적인 구제 봉사가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살려내서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 계신 거 아니냐, 우리 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해서 온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거, 저는 그때를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전 교회는 이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소외된 교회 성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생각 안 씁니다. 그냥 잘 나오십니다. 한 주 못 나오셔도 뭐 이유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예전 교회 소외된 어느 누구도 잘 관심 안 가져주고 좀 그런 분들, 저는 많이 관심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여자 교육자분들에게 출석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 출석부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체크리스트로 체크해보지 않으면 소외된 사람은 눈에 잘 안 띄어요. 오는지 가는지, 은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상처 지고 무너졌는지, 그런 분들을 마음에 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나랑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겠거든요. 그래서 예전 교회 내에 소외된 사람, 우리는 꼭 마음에 챙겨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만났어요. 무너지고 실패한 자, 인생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져서 도박과 방종에, 마약에, 술에 중독돼서 무너진 자, 세상에서 가족에게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국가에서 주는 몇 푼 돈으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 미안하지만 시와 구청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못 도와줘요. 돈 몇 푼 줘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 만나고 구원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진정한 이웃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야 됩니다. 아마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요, 굉장한 큰 문을 여시고 역사할 겁니다. 너무나 많이, 어떤 경우는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외된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요, 밖에도 못 나가고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정신이 눌리고 막 뭐가 보이고 들려지고 환상과 환청 가운데 시달리고 악령에 고통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문제에 빠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땅의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구제해주고 적선해주고 돈 주면 진짜 이웃일까요? 이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지옥으로 향하여 열차 타고 달려나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참다운 기쁨과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있는 전도와 선교를 보여준다는 거, 이거 이상의 가치 있는 이웃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랑합시다. 세상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여러분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 모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버림받은 영혼들이 보여지고 해답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는 진정한 이웃된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